성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우리를 충동하며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땅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가 예상했던 그 사건이었고 성령께서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던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직접 그 현실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이 모습을 그 기록으로 남기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그 위험과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 그의 각오가 어떠했는가, 그의 의지와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야 할 내용은 왜 세상이 그를 잡아 가뒀을까? 왜 세상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잡았을까?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억지로 잡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서, 죄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바울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실 때 이유를 저들이 만들었죠. 예수께 무슨 벌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털려고 했죠.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억지로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잡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억지로 잡았을까? 이건 단지 그 사도 바울 개인이 겪는 사도 바울만의 문제로 이해하면 곤란하고, 예수를 믿는 오늘 신자된 오늘 우리들에게 왜 세상이 이처럼 억지스럽고 왜 이렇게 가혹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사는데 왜 자꾸 세상이 악하다 그러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고 하는지, 그건 본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런 걸 안 겪지. 우리는 때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무서워서 피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겪는다고요?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목적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한 삶에 따라오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죠. 요즘 왜 그 한국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힘을 잃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찾습니다. 편하라고 하거든. 교회 가는 것도 자기 편함과 안심과 어떤 보호와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다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그래도 이런 시대에 강단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특히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미디어를 몇몇 분들이 사실 독점을 했죠. 그거는 그 교회의 교세에 따라서 독점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불해야 됐으니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예배를 송출하고 했었죠. 그것으로 사실 대형 교회들이 초대형화되고 하는데 일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들이요, 사람을 모으는 성장주의가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그 대형 교회들의 메시지는 그 시대에 대표하는 설교로서는 사실 적당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짚고 있는 신앙상의 그릇된 가치들, 그릇된 이해들, 그릇된 어떤 목적들, 기대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 직장에서 승진하고 원하는 대학 가고 사업 잘 되고 그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계속 그렇게 들었죠.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느냐 말이죠. 거기다가 줄 갖다 붙인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는 주장차 그것만 갖다 붙였어요. 그게 그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이 땅에서 이 생에서의 삶을 성공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새벽에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세상적 성공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적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으로 잘되고 못되고 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육체로 사는 육체의 법칙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더 벌고 더 모으고 하는 것이고 게으르면 그만큼 덜 벌고 그런 것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신앙에다가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슬쩍 그 뒤에 숨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게 신앙으로 이해한다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일 수 있고 2달란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각자가 그냥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도 아니고 수준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건 자기 선택의 그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키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좀 못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뭐 어쩌라고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이 세상적 기준이 그것이 마치 성공과 실패, 신앙에서마저도 그것이 복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유능해지고 성공해지고 무언가 부러워하는 업적과 그 결과를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복받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됐고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뭐냐면 그런 지점에 있어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잡힙니다. 뭐 여기서 누가 성공을 얘기해요. 네? 그가 가는 곳마다 비단길이 깔려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팔을 벌려서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그렇게 유쾌한 결과들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했고 언제나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했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반응은 만족한 반응보다는 사실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반응들이 대다수였죠. 그걸 바울이 겪어갔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힌트를 얻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슨 내 죄가 있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억울한가? 나는 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판단과 그런 평가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것만큼 무슨 보상으로 삶이 결과되고 한다면 우리 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할 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억울하잖아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밉지. 이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좀 날아다녔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 그것이 남는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조건이 돼서 내 현실이 그 보상이고 현실의 삶에 내가 잘했으면 내가 지금 성공적이고 내가 원하는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지금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산 인생이고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법칙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절망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대부분 그렇죠. 어디가 만족한 게 있습니까?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걸 누가 답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의미예요. 네? 여러분이 사는 그 삶과 그 현실과 그 자리가 여러분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못남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우리의 자리를 확인시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이거 하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 자신감 갖고 살라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네? 이거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내 인생을 좀 밝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주문 아니라고요. 이건 긍정적인 태도로 내 인생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한다면 마땅하고 당연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인 거예요. 이걸로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과라고요. 어떤 결과요? 내 신분이요. 내가 귀하다고 하는 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거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누구냐? 널 사랑 이러지 말고 먼저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모릅니까? 이 정도면 따라해야 되는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사랑하세요. 그럼 그 열등감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네? 억울할 것 없다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깨달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깨달아야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원망과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 무기로 내가 그거를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서 복을 쟁취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라고요. 이해. 그건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내 이해하고 상관없이 나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와 나의 귀함, 하나님의 복되심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이고 그런 인생이 돼 있는 것인데 왜 아직도 그 왕자와 거지처럼 왜 자꾸 그 왕이 있는 왕자가 입는 그 의복이 불편하고 깨끗이 씻고 화장품 바르고 멋지게 장식을 하고 꾸미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 나는 저기 똥밭에 가서 굴르는 게 편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거죠. 그 이해를 하라는 것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주문을 외우고 인생을 거기에 주문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을 마취시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상관없이 주어져 있는 내 현실이라고요. 그걸 이해 못하고 나는 똥밭에서 굴르랍니다. 그건 바보지. 그건 쪼다지. 그렇다고 어떻게 계속 똥밭에 굴르라고요. 똥밭에 굴르고 있으면 또 더 붙잡아다가 또 씻기고 또 옷 입히고. 그럼 몇 번 반복하면은 그 옷이 좀 편해지고 어울리고 그게 좋은 줄 알까요? 몇 번이면 될까요? 몇 번이면 가능하겠습니까? 70번에 7번. 70번에 7번. 네,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넌 귀해. 넌 명예로운 인생이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억지 부리는 거 아니라고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네? 우리가 받은 것을 이해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잡히잖아요. 억울하게 잡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독이 올라왔고 바울을 잡아갑니다. 결박을 해서 가요. 근데 결박한 그 죄명이 다 틀렸습니다. 저 이방인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거 저 시내에서 바울이 그 이방인 헬라인들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 사람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버린 거. 실제로는 안 들어갔거든요. 바울은 그 야고보의 권유에 따라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인들에게 무슨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도 잡아간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한 반대는 저들은요. 왜 억지로 이렇게 했을까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 죄목이 결국 빌라도한테 가서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그러면서 죄목을 뭐로 걸었냐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실 억울하게 누명인 거죠. 그렇게 잡혀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잡혔던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봤던 스데반의 경우에 그랬죠. 그도 억울하게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왜 못 살게 굴까? 교회 무슨 일만 생기면 아주 세상에서 그걸 떠들어대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들을 안주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신앙에 별로 좋지 않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무슨 간통을 했느니 누가 그랬느니 또 교회 안에 그냥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입에 올리는 게 그 말을 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전에 듣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유익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계속 떠들어대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좋게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그럽니다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싫은 거예요. 싫으면 무엇 때문에 싫습니까? 싫은 사람 무엇 때문에 싫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싫은 거지. 싫으면요 그냥 싫어져요. 그러다가요 미운 이유를 자꾸 만들어대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미우면 그냥 미운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왜 미워하느냐? 그냥 미운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런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뭐 떡이 되게 하라, 물질적 시험, 배고픔에 대한 유혹,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그 명예심 혹은 안전보장 뭐 그런 것, 그 다음에는 내게 절하라, 그럼 세상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나하고 타협하면 세상의 권력을 내게 주겠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무슨 그 육적인 것과 명예욕과 그리고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또 그 세상 권세에 대한 그런 인간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욕구로 그렇게 시험을 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표피적인 것이고, 사실 그 사탄의 시험은 그보다 훨씬 그 의미가 더 큽니다. 그 정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오지 않죠. 예수님이 그 정도 시험, 뭐 이걸 뭐 시험이라고. 그걸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하고 타협하자.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은 모두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뭘 거는 거냐면 예수의 메시아직을 거는 거예요. 한 가지도 거의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이 그 합의를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했으면 예수님의 메시아직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직에 대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자원하여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의 메시아직은 오신 것은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오셨지만 그 계획이나 그렇게 사는 삶이나 하는 모든 내용들은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어디에?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명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되신 것이 그거예요. 스스로 피조물,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모든 것에 매이는 거죠. 그 매이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배고픔이죠. 배고픔에도 매여요. 예수님이라고 굶으시는데 배가 고프지 않는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배고프세요.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에 걸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하고 나하고 타협하자. 내게 절하면 모든 권세를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 결정권을 예수님이 놓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근데 지금 사탄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둘이 결정짓자 이거죠. 둘이 결정짓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신 거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버지께 다 돌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 뭐냐면 사탄은 예수의 메시아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당신의 의지와 결심을 꺾지 않으신 거죠. 너하고 타협해서 쉽게 이것을 이룰 마음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게 메시아직입니다.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자원하여 다 이루시는 순종적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순종적 자리에서 예수께서 받아들이신 결과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 모든 결정, 우리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 바울이 취하는 태도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데 억울한 일을 겪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의연할 수 있고 억울하지 않고 마땅하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렇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요? 현실로 그것을 살아내는 어려움이요. 우리 시험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뭐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기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상식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도 무조건 이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만이 신앙의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기대로 우리 신앙을 자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마땅히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심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부지런히 나오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한동안 한국 교회에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는 했지만 그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걸 겪죠. 그게 다가 아닌데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그러면 그건 모든 것 다 잘못된 것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또 그런 거를 아주 도매금으로 말이지. 그렇게 했던 거 다 잘못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그런 또 메시지들이 또 너무 난무해서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존의 교회의 주장들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 시대마다 사실은 어떤 경우들은 그 시대에 필요해서 그게 강조됐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와서 어떤 거는 이건 잘못됐다. 이런 가르침이 이런 오해를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100에 100이 다 그랬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잘 가르쳐서 그때보다 더 나아졌냐? 그럼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전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지 못했고 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더 넓지 못했을 때에 비교해서 지금 내가 더 잘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데 아는 것이 다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 교회 일주일에 교회를 자주 나가서 교회를 매일같이 교회를 드나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물어봅시다. 그렇게 안 하고 주일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우리 신앙이요. 그걸로 버텨지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틀린 말씀은 아니고 그 말씀이 무슨 의도로 하는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왜 그런 것을 강조했는지를 그걸 놓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걸로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실력이 없다고요. 그럴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나마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틈만 나면 교회 나오고 하니까 그만큼이라도 신앙생활 유지하고 주여 하면서 살지. 네? 그 예배 드리는 게 뜸해져 보세요. 근데 영이 갈급해지고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숫자하고 내 신앙의 상태는 언제나 정비례하더라.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사실이라고요. 근데 무슨 교회 자주 나가는 사람은 신앙이 이상한 사람이고 주일 예배 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더 무섭고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누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떨어져 나가거든요. 뛰쳐나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인됨을 놓치고 그저 옳은 게 무엇인가만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 성도들이 몇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린 다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 우리가 원하는 수준대로 잘 안 되는 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뭐냐면 보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나 그냥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할 때나 내 인생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이해로 가더라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큰 시험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럼 그때는 이 사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당장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내가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가 기도 제대로 안 하고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 자체로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아유 내가 더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 깨달음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로 벌로 이해를 해서 그게 자기 신앙의 어떤 공식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해서 내가 이렇게 그 복을 누리고 못된 거는 내 잘못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요 내 삶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잘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못해서 이렇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지나왔을 때 이런 경험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럼 제가 요즘 정 목사님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거칠게 남자로서도 가장 거친 남자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군대도 예사 군대도 아니고 해병대를 가고 또 그 해병대 군인으로 월남제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뱃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어디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겠어요. 그때 저 목사님을 봤으면 다들 이렇게 얼굴 쳐다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우리 김성현 목사님 옛날에 그 말 한 게는 잊혀지지가 않아. 저 정순교 목사님 옛날에 왔는데 얼굴 쳐다보니까 무서워갖고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약해지겠어요? 네, 어린아이처럼 약해. 저게 우리의 본래라고요. 그거 보여주면 내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누구가 아닙니다. 다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 다 내 모습인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도 누가 보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저 월남전 갔다 오시고 또 월남전에 그 눈을 하나 잃어버리시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꼭 붙들려 매달려가지고 그 형제들 중에 누구를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나? 집안 내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 이렇게 탁 꼬꾸라 놓으시잖아요. 그게 그 인생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자리예요. 대단한 내가 아니라 나는 초라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넣어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된다. 딱 주님께 매달려 있어서 세상 무서울 것 없지만 한 가지만 무섭죠. 하나님 무섭죠. 조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섭죠. 무서울 게 없지. 하나님은 무섭지. 그럼 우리 장로님이 목사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런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요즘 정 목사님 보면서 내가 저 모습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런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정말 이유도 아닌 이유 억지로 바울을 잡아매는 그 경우를 지금 바울이 당하죠. 그러나 그 억울한 거 아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그 환경과 그 일을 겪는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 그걸 누굴 통해서 먼저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국이 뭔지,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것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의 삶이다. 이걸 배운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은 절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확신과 영광과 기쁨으로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인생을 바울이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인생의 선험자, 그런 어떤 교본 같은 분을 우리 정순기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우리 또 장로님 통해서도 보고, 박정 해피도 이날 안 나오셔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겪는 인생과 그의 사역의 걸음을 오늘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한 인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오해와 신앙적인 우리의 도전들,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주께서는 끝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었으며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랐던 인생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메시아직을 완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길을 바울이 따라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언자된 그런 우리 교인 성도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모두가 승리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치료의 손길과 능력의 팔로 찾아가셔서 손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안으시고 치료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저녁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옵소서. 예수